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인데도 그 사건의 진실을 거짓으로 뒤덮어서 주장해 가면 그 사실이 거짓 앞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흰 것을 검다고 우기기도 하고 또 검은 것을 희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세상이 편이 나뉘고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같은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묵상한 여호와의 말씀의 6가지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여호와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나 하는 교훈을 다윗의 고백 속에서 묵상해 가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순금을 대하는 태도, 송이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나 오늘날이나 금은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도가 높은 99.9%의 금은 어느 나라나 보유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그만치 8,000톤이 넘는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000돈이 아니고 8,000톤입니다. 우리나라는 104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32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18배, 일본은 우리나라의 8배, 대만은 우리나라의 4배 황금 보유량이 훨씬 많습니다. 높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3,400톤 정도라고 합니다. 불아파에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순위가 독일, 그리스, 프랑스인데 세 나라의 황금 보유량을 다 합쳐도 미국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18세기 이후로 나라마다 화폐 사용이 보편화되어지면서 황금 본위, 금 본위의 경제 제도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리를 황금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25년 전인 1997년 말 IMF 세계 금융통화기금의 금융 혜택을 얻지 않고는 국가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현상이 생겼습니다. 금이 부족하다, 금을 모으자 하니까 줄을 서서 금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돌반지로부터 시작해서 목걸이, 또 무슨 평생 공무원을 지낸 이들의 기념으로 받은, 혹은 장군들이 기념으로 받은 그런 황금 열쇠에 이르기까지 줄을 서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금을 모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세계의 CNN을 비롯한 세계의 뉴스거리였고 화제거리였습니다. 야, 저 나라 봐라.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무서운 나라이다. 나라가 위기를 겪으니까 가정에 꼭꼭 싸 숨겨두었던 금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몇 해 만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20년이 넘은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그런 놀라운 협동정신을 가진 나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금 본위 경제 사회 속에 사는 이들에게서는 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 좋은 곳에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우량주의 주식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정경제나 자기의 경제에 큰 혜택이 되는 것 필요하지만, 황금의 보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금을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 또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 공개되지 않겠지만 그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 대답은 별거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로부터 3000년 전인 다윗 왕 때에도 금은 소중했습니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가의 힘은 주변 나라의 주목을 받았고, 그런 나라의 왕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받는 일에 아주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때에 황금 방패가 있었습니다. 방패, 몸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황금 방패가,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라고 했습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주변 나라의 고관들이 줄을 서서 솔로몬 왕에게 황금을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때의 세입금이 666달란트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달란트라는 이 용어를 아는데 도대체 666달란트라는 경제 가치가 솔로몬 때에 어느 정도였을까? 열왕기상 10장 14절을 읽다 보면 세입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입금이란 조세, 곡물, 향해 중인 선박의 세금, 무역상의 통행 관세 등을 포함한 세입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노예 1500명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라는 경제력은 99만 9천 명의 노예를 사들일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도 국가가 부릴 수 있는 100만 명의 군대가 있다 그러면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100만 명의 노예를 사들일 수 있는 경제력이, 황금 보유량이 솔로몬의 창고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경제력입니다. 이처럼 금의 가치가 높던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소원인 성전은 솔로몬 때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금을 봉헌할 때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황금 봉헌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읽다 보면 다윗 왕이 블레셋, 모압, 암몬, 소바, 다메섹, 아람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연전연승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 다윗이 계속 이겼습니다.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계속됐습니다. 거기 사무엘하 8장을 읽다 보면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세와 명성 앞에 주변 나라들은 줄을 서서 은과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이 넘쳐났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황금을 다 여호와의 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갖다 바쳤다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6절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올 한 해 여전히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답답한 때를 살아가시지만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범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은이나 금을 사랑한 임금이 아닙니다. 다윗은 은보다 금보다 놋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자라고 독려하였습니다. 다윗은 실로 금을 사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잠언에 보면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강조가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탕이 달지만 천연 꿀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꿀 중에서도 송이꿀이란 천연으로 얻을 수 있는 꿀 중에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질의 좋은 꿀들이 생산됩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면 그 나라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랑으로 여기는 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귀에 소문난 네팔의 야생 꿀, 이것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너무 독성이 강하다 이래서 식약청의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해서 밀수되고 네팔의 산악지대, 고산지대의 산악지대에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채취한 그런 야생 꿀이 우리나라에도 판매됩니다. 이 손에서 저 손으로 판매되는 그 꿀의 가치가 1kg에 100만 원을 호가한다고 그럽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 꿀을 네팔 사람들이 채취하기 위해서 저런 산악에 줄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저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야생 시루떡처럼 야생 꿀을 집재 채취해 가지고 돌아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왜 저것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가치라고 하면 저들은 경제의 비교로 하면 네팔 사람들에게서 저것은 십몇 채를 사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수십 미터 암벽에 기어 올라서 생명을 걸고 저 야생꿀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랬습니다. 저도 꿀을 먹습니다. 저는 컴퓨터 옆에 꿀병을 놓고 시시때때로 꿀을 먹습니다. 왜? 성경대로 살아야 하니까.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3절. 저는 성경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교우들이 손이 시렵지만 찾아 읽기를 늘 원합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하셔서 받아 먹었는데 그 두루마기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에 넣는 순간 그 맛이 꿀처럼 단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나는 어떠한가? 그냥 시큰둥한가? 무관심한가? 무덤덤한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별로 귀 기울여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냥 따분하고 지루할 뿐인가? 마지못해 들은 것 뿐인가? 여러분, 자기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다윗은 왜 유명합니까? 다윗은 임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 늘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여겼던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친근히 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고를 받고 지켜서 큰 상을 받아야 한다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고가 무엇입니까? 교통신호는 세 가지 색깔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통입니다. 붉은색, 녹색, 그리고 그 중간색 오렌지색, 그렇게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은 가라는 신호입니다. 오렌지색은 빨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서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입니다. 빨간 신호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색깔 중에 이 오렌지 색깔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형 사고를 부릅니다. 우리의 이 습관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제가 아침에 차로 교회에 오는데 1분이 아까우니까 차를 출발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고쳐지지 않는 운전 습관 중에 하나가 동절기, 특히 동절기에는 차를 시동을 걸면 1분 정도 예열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출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습관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차만 타면 쏜살같이 출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 30초 1분은 차를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 없는 기계 앞에 아주 무례한 운전자로 삽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익숙하게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례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두 가지입니다. 가령 10계명은 하라 하는 말씀 8가지, 하라 하는 말씀 2가지, 하지 말라 하는 말씀 8가지, 이것이 10가지 계명의 전부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오늘 말씀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기록했는지 그 이전에 기록했는지에 대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다윗의 생애로 말하면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다윗의 말씀의 생애에 대하여 우리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잘 받으며 살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쓸 경우가 있죠. 이력서를 쓰다 보면 거기 무슨 이런저런 기록들이 있지만 뒷부분에 가면 반드시 써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벌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슨 자랑할 만한 상을 받은 기록이 있느냐? 또 숨길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벌을 받은 것이 있느냐? 상의 반대는 벌입니다. 벌의 반대가 상입니다. 하나님은 상급으로 상을 주시고 그 반대로 심판, 벌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잘 받고 살아서 우리는 큰 상 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깨달았고, 이걸 온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죠. 제가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쫓아갔다가 이 말씀 안 해오면 점심을 안 준다고 그래서 줄 서서 뒤로 줄 서고 뒤로 줄 서면서 이 말씀 외우고 점심 수련회에서 먹었던 그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믿음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절에 에녹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에녹도 여호와께 상 받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노아도 여호와께 상 받은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거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생애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쑤시거나 통증이 있거나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은 경고입니다. 지금 몸의 어느 부위가 신체의 리듬에 균형이 깨졌다는 경고입니다. 그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는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서 상 받은 인생들인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상 받는 인생인가? 빌립보서에 보면 3장 12절, 13절, 14절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북경 동계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그 동계 올림픽의 경기 종목들 중에는 하계 올림픽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최극단의 그런 신체의 어려움을 딱 극복하며 고난도의 훈련을 거쳐서 세계 금메달을 목표하는 그런 세계의 선수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푯대를 정하고 달려가는, 이것이 경고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상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훈장이나 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노벨상이나 템플턴상 같은 자랑스러운 명예스러운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인기가 대단하고 아무리 재력이 뛰어난다 하여도 그 생애가 상받는 생애가 아니고 사람들의 혀를 끌끌 차게 하는 생애라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내 오게 한 헤롯,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인생이었을까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상 받는 인생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을 지냈었지만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라서 사형 언도를 받도록 몰아갔던 안나스나 가야바 대제사장이 상 받는 인생이었을까요?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였지만 어리석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으로 몰아붙였던 그가 역사의 상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던 선교의 사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던 구리장색 사업가 알렉산더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을까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좋게 하지 말고 상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기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여러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치셔서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상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찾겠습니다. 7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 말씀을 찾을 때 찾기가 더딘 분들은 내가 성경 찾는 실력이, 과거에는 영어 사전 참 왼손으로도 잘 찾았는데 성경 찾는 게 참 더디구나 하는 분들은 손가락 끝에 회개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7가지 복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그 첫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복, 대환란 때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회개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큰 상을 받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물을 깨닫고 자기 허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허물이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오늘 잘 정리해 보십시다. 다 같이, 허물이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네, 성경이 허물, 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허물이라고 죄라고 표현한 그 원래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허물이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계명에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365가지입니다. 이것을 범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성경적인 그 원래의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물입니다. 두 번째로, 죄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 같이,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네, 오늘 선생님들 잘 들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설명해 보세요. 얘들아, 허물은 이거고 죄는 이거란다 하고 잘 설명해 보세요.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악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그 원어는 화살이 표적을 맞춰야 하는데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 버리는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라고 정하신 계명은 248가지입니다. 허물로 정하신 것이 365날 365가지입니다. 죄라고 규정하신 계명이 248가지입니다. 248이라는 숫자는 공교로운데 사람의 뼈마디의 숫자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 사람의 뼈의 숫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구약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가 속죄죄입니다. 반대로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화해와 화목과 사죄를 위해서 드리는 죄가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속죄고 어디까지가 속건인지가 선이 애매해서 유대 사람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리는 전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다 해결되니까. 알아들으세요? 네. 오늘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예화가 별로 없으니까 재미없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있죠. 털어먼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다 죄투성입니다. 탓하면 탓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성자는 없습니다. 다 죄덩어리, 다 허물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단번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하게 받아들여지면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찾아보십시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섞어 쓰지 않았습니다. 허물, 죄. 왜? 다윗은 알았습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허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덮지 마시고 시편 32편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녀답게 화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생활 속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을 만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